이번 시간에 우리 구원론을 계속하면서 네 번째로 구원은 죄의 실존으로부터 영원히 구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로부터 최종적인 구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실현되며 신자는 현재 있어서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죄로부터 완전 구원받은 신분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때의 악한 사탄과 죄악 세상의 투쟁에서 영원히 해방되며 최종적인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구원의 완전 영원한 실현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실현된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 안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도 뭐예요? 아직까지도 완전한 실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출은 또 중생할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 또 칭의시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 또 성화 과정에서 죄의 실존으로부터 구출은 영화의 때에 이루어진다.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완전한 실현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다 미완성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아직 너희가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미완성이지만 완전을 향해서 지금 막 줄다름 치고 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지금 줄다름 치고 있는 이 열정, 복음에 대한 이 열정, 완전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이 갈망, 이거만큼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너의 죄를 이제는 다시 묻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의 쾌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뭘 말하는가? 내가 먹고 싶을 때 속에서 식욕이 일어나죠. 그럼 그때 먹으면 그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때는 쾌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육신의 정욕에 의한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고통으로 다가온다. 왜? 내가 시기해서 저 사람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 놓고 저 사람이 재물을 다 뺏었지만 결국은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이런 그 정욕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형벌이 주어진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정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죠. 하늘부터 오는 그 기쁨은 이제 영원한 형벌이 없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러죠. 희락은 형벌을 수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쾌락이라는 것은 형벌이 수반된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늘의 기쁨이죠. 영원한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할 때의 형벌, 일서부터 완전히 구출되고 칭의시의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출되고 성화 과정에서 죄의 실존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구출된다. 그러니까 죄의 실존이라는 건 죄가 여전히 지금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던 자가 사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땅에 죄가 실존하고 있다. 그런데 영원 세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 자체가, 죄의 실존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그리고 정결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거기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모든 심령이 정화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청결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또 죄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거기에는 빛과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다. 그럼 뭐라고 했죠? 우리 어제나 요한계시록에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온 그 영원 세계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빛도 어둠도 없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이 정말 그 모든 섭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죄의 실존으로부터 영원히 구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시점은 시간세계가 아니라 영원세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얻어지게 그렇게 하시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성경적 구원의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요약한 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타락한 인간은 포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 없다. 인간은 사형죄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타락 후에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할 뿐이다.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인간에게는 참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뭐예요? 그거는 본능에 사로잡힌서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게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면 욕심대로 행하는 거, 욕하고 싶을 때 욕하는 게 자유롭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형벌을 수반한 것이다. 그렇게 봤을 적에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자유의지 자체가 없다. 죄의 노예의지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웅덩이에서, 사망의 웅청 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의지로 살아갑니까? 지금 살아가는 의지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신의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유로 살아간다. 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무슨 의지? 성령의 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비춰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대적 자유의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의지예요. 그 성령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의지를 내가 죄를 짓고자 할 때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내 모든 의지를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자 해서 죄 짓는 거다, 이거는 무식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이미 육신의 소욕으로 죄 짓는 거고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령은 기본적으로 뭔가 내 속에 악과 선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선을 좋아해요. 근데 악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악을 싫어하는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노예 의지가 된 것이다. 하기 싫은 거를, 택하기 싫은 걸 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 네? 월급 받기 위해서 한 달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뭘 취하면 내가 기쁘니까 그 정욕대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취하는 거, 내가 스스로 기뻐서 취하는 거,
이게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 있는,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가 다 어둠에 속한 것이고, 그는 다 벌써 뭐예요?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다. 자, 아담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영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자, 죽었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무엇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선을 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어째 가운데서 살려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제 가운데서 중생시키죠. 나를 제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으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다 본성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인간은 다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그 욕망의 전철이라고 그러죠. 내 속에서 끝없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욕망, 뭔가 취하고 싶고 행하고 싶은, 얻고 싶어 하는 이 내 속에서의 그 욕망, 그것에 의해서 인간은 다 지들어가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부간의 갈등이다, 그럼 서로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 욕심에 양쪽이 다 노예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욕심을 다 피워버리면 정말 서로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나라는 것을, 내 생각, 부부가 왜 싸움을 하는가? 그건 뭐예요? 생각의 차이죠. 아내는 이쪽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저쪽 생각하니까 충돌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 우리 믿음 안에서 뭐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같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 같으면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의견이 다르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같아지게 하려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같은 진리를 부부가 깨달으면, 진리는 뭐예요? 이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니까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목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화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김 집사도 성령 충만하고 이 집사도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의 의지, 단일 의지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화목이 주어져요. 따라서 죄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죠. 그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인간은 본능대로 지배를 받으니까. 본능을 거슬린다는 거,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성령이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야지 내가 죄를 안 짓게 되어진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성령이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진리가 생각이 나면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머릿속에 진리가 전혀 없으면 성령이 역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으면 우리 생각이 세상 생각보다 말씀의 생각이 더 들죠. 그때 성령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그럼 말씀을 소유해야죠. 소유하기만 하면 성령이 움직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에 다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게 이렇게 지상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뭔가? 이 진리의 전당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 듣는 데는 희미해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감정의 도가니로 몰아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스트레스, 욕구, 불만 이것을 교회 와서 그냥 확 그 음악으로 그냥 확 해결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개하잖아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제 음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악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음악이 아니라 영혼의 부르짐, 하나님 찬양, 그래서 영혼의 노래 이걸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의 해소 차원에서 찬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찬양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찬양이라도 김 집사가 부르는 찬양하고 이 집사가 부르는 찬양하고 이게 감이 전혀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혼의 찬양으로 찬양을 부리고 하나님의 찬양에 감격한 그 찬양이 터져나오고 한 사람은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감정 해소로 찬양이 막 터져나가고 같은 찬양이 터져도 이 질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 질적 차원이 달라진다. 네,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뭔가? 음악이 있어야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도 뭐예요? 시편 이거 다 음악이잖아요. 음악. 시적인 거 성경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다든가 어떤 게 막 치중이 된다든가 이러면 뭔가 음식도 편식하면 나쁜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있지. 어느 한쪽을 얘기했다. 김 목사는 아예 음악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음악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 감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의 인격 자체가 뭐예요? 지정의잖아요. 그 지정의가 고루고루 돼야지 지적이만 하고 판단만 하고 이러고 뜨고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뭐가 부족하게 돼요? 사랑의 봉사가 안 나타난다. 가슴이 뜨거워야지 봉사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마디 기독교적인 그 신앙 진리 조금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뭐 굉장히 수준 높게 깨달은 줄 알고 자고하고 막 이러면 사랑의 수고, 감정이 메말라서 사랑의 수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고루 갖춰야 된다. 근데 우선은 뭐냐? 우선순위는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냐?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지가 우선순위다. 진리가 우선이고 진리에 따라서 체험이 주어져야 돼요. 말씀이 주어지면서 말씀에 의한 체험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체험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냉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 하다가 가슴이 메말르면 안 됩니다. 그거에 우리는 또 진리를 부르짖는 때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아주 정말 겸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겸비. 부족함이 없어요.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죄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도 어디에 의하는가? 진리에 의한다. 성령의 사역이 말씀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런 충만의 역사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말씀 충만이다 하는 말씀은 들어봤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이 선행을 조건으로 선택하셨는가? 자, 사람이 선하게 살 것을 아시고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미리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으니 무조건 선택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인간의 믿음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해코지 하는 자는 내가 저들을 다 저주해, 내 손녀를 저주하겠다.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봤을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서 나와라 선택했잖아요. 그때 당시 벌써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의 조상이었느냐? 그게 아니죠.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선행이라는 거, 믿음에 의한 믿음의 행위, 이게 선행이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믿는 자의 선행이 믿음의 행위잖아요. 근데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 주어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선행이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뭐예요? 자꾸 말씀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포기하고 세속주의를 벗어나게 하고 오직 신령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지금은 20대의 신앙은 미숙하고 그렇지만 30대, 40대, 50대 들어갈수록 인생의 쓰다진 쓴맛을 또 골치 아픈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겪고 저렇게 겪고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이제 영적으로 조금 성숙해지잖아요. 그럴 적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경험이 수반되는 거예요. 경험이 얼마만큼 되어지느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상 경험만 막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해. 쓰다진 맛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 경험은 아무리 해도 그거 필요 없어요. 말씀에 경험이 주어져야 된다. 영적인.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뭐예요? 더 나를 자라나게 성숙하게 하는 건데 신앙이 아주 심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더 인간은 뭐예요? 악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세상에 살다가 고난받으면 더 악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아무나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런데 그거 겪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자, 예수님의 속죄상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니 제한된 속죄인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니로 주셨으니 이에서 모든 사람은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니로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
미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도 포함되어야 돼요. 석가모니도 포함되고, 저 모택동도 포함되고, 히틀러도 포함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그들 모두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에게는 자기 양떼가 있잖아요. 자기 양떼로 된 자는 다 구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이런 그 질문이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는가? 이게 왜 나오는가? 알미니암주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알미니암주의자들은 뭐예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님도 좋고 신부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게. 사람이 택한 자 있고 불택자가 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반드시 있다. 어둠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 뭔가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구별을 해놨어요. 염소와 양을 다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불택자를 다 구별하셨다. 근데 택한 자가 이 땅에서 뭐예요? 불택자와 같이 공존하잖아요. 섞어서 살죠. 근데 그 섞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몽졸이 다 모두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다. 네 번째는 구원의 은혜는 거부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인간이 나 싫다고 그러고 거부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택한 모든 자를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부르심이 실패치 않고 유효하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인간편에서 볼 때는 거부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주권에 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누구를 택한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제 나오면 늘 우리가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토기장이 비유고 있죠.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든지 좋은 그릇을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김아무개를 딱 택해서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항거할 수 있느냐? 항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뭐예요? 은혜를 주는데 누가 선물을 주면 즐겁게 받아야지. 그렇죠? 고약한 어떤 사람 같이 이 다음에 뭐 또 바라려고 날 선물을 주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벌써 이미 이건 뭐예요? 악성이 가득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언제 그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고통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 그럼 그거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물에 막 빠져 죽어가는데 동아줄이 내려왔다. 잡아야지. 지푸레기도 잡아야 되는데 그거 거부할 사람은 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하느냐. 이것도 알미니암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그래도 뭐 선택할 인간이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이것 때문에 이런 그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선택받은 자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한 행위를 이 선택 자체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인간 생각 같아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죠. 재벌 아들로. 근데 그게 만들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다. 또 인간이 어떤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또 믿음도 인간이 노력하면 믿음도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진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 저자가 앞으로 잘 선한 행위를 할 것이다. 만약에 에서는 태어나서 나중에 살아가면서 미운 짓만 하고 야곱은 이쁜 짓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못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그건 은혜로 택해진 것이다. 자, 그렇게 택한 자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택한 자 모두를 위해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택한 자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영원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택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 가운데 뭐예요? 그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다. 그래서 나의 욕심도 다, 또 세상을 의지하던 것도 다, 세상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은 것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다 연단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선택만 하고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선택한 자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제 미련한 게 뭔가 이런 섭리를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순응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거 게을러가지고 못 나오고 진리도 사모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보면 둘째 아들같이 그냥 처음에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심령이 그런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찬양하게 되어져.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는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계속적인 오래 참으심의 삶과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케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상실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게 되기까지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이
시간 과정이 있죠. 과정 속에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연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죠. 왜? 선택한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살할 수 없고 상실할 수 없다. 구원이 상실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중에 우리가 늘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늘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뛰쳐나가려고 하면 뭐예요? 결국은 징계가 따른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사생자는 뭐예요? 버려진 자, 그건 족보가 없는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족보가 있잖아요. 지금 선택을 받았으니까 족보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족보가 주어졌으니까 족보가 있으니까 뛰쳐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삶은 내 언약 백성의 삶을 뭐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예요? 낙오가 될 수 없다. 중도 하차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연단해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약속대로 뭐예요? 성령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유효한 것이다. 그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쌍박질하고 이러고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어떤 생활에 고상한 생활을 좀 해야죠. 좀 품위를 좀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품위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냥 다혈적이고 이러지 말고 이제는 품위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며 이 새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새롭게 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뭐예요? 완전히 지금 침체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날로 새롭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심령의 기쁨이 주어지는 이 생활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자꾸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쌓고 쌓아야 되는 거죠. 그걸 물질주의로 자꾸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원함과 형통을 통하여 옛 육적 본성이 죽어가며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 속에서 점점 속사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늘 전에는 불안했어도 이제는 평안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평안한 심령이 돼야 돼요. 막 흥분하고 그러지 말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자, 구원은 바로 상실될 수가 없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식이 자꾸 점점 뭐예요? 고상해져야 된다. 근데 지식이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 고상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이 고상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리는 점점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점점 소멸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으로 여기가 꽉 차야 된다.
그래야 고상하게 되고, 그 진리에 의해서 진리가 주어졌을 때 진리의 영인 성령이 뭐예요? 역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진리가 주어져서 말씀을 사모해서 진리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진리가 점점 고상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심령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져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봉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봉사, 인내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이 점점 이르러야 신지식을 깨닫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죠. 따라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기에, 예정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선택하셨다. 어리석은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리석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하고 성숙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다가 신령한 몸, 온전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날 이 되기까지 어때요?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 속에 살아야 된다. 내게는 반드시 그런 날이 주어진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세상 건 뭐 주시면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온전한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신앙이 오늘에 주어져야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그래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는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론이잖아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과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심령 성전이 건축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적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이 정적인 소욕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내 의지적인 소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정말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늘 머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머릿속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세속주의가 머릿속도 없어져가지고 가슴으로 의지적으로 전부 세속주의가 다 소멸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이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이,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 여기에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자,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저 인간은 좀 싫으면 다 버리잖아요. 걷어쳐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림받을 그런 아주 속이 쫓겨난 소갈독지 없는 그런 심령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택한 자를 어때요? 연단 가운데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며
그 생명수, 생물을 먹으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갈 곳은 바로 거기까지다. 내 이상은 어디까지? 신령한 몸을 이루는 거기까지다. 영원 세계까지 들어가는 게 나의 이상이다. 나의 꿈이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주어져야, 그래서 높은 곳을 이상이라는 건 높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상이 다 땅의 것만 보니까 그건 이상도 아니지. 그걸 뭐라고 해요? 욕망이다. 그건 이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욕망에 끝쳐버리고 만 욕망으로 살아가느냐,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뭐예요?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고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다. 그래, 이상, 높은 이상을 가져야지 오늘을 멋있게 살 수 있는, 의젓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삶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습이 아직도 미약하고 그리고 부족